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걸 믿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인 그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도 세상과 동떨어진 채 수도원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성경도 보지만 신문도 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신문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봅니다. 이 신문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를 따로 챙겨서 봅니다. 이 두 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건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또 보수적인 시각으로, 진보적인 시각으로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한 이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 4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그리고 사역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이 4명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자신이 썼던 그 대상자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또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 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유명한 우리 교부인 그 성 어거스틴은 이 4생물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사복음서를 썼던 그 기자가 증언했던 예수님의 4가지 형태와 특성이 일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그럼 사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밀림의 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인물로 오셨냐면 왕 같은 인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적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막 죽도록 노동하다가 거의 죽어갈 때쯤 되면 인간들의 맛을 위해서 자신의 그냥 모든 뼈마디까지 인간을 위해 바쳐주는 희생의 모습인 바로 이 소.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 종으로 오신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소처럼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였던 이 누가복음, 자, 특별히 참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됨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그 아기 때 시절, 그리고 10대 때의 시절, 그리고 성전에서 박사들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독수리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독수리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하늘의 왕. 그렇죠, 하늘의 왕. 저 높은 창공에 두 날개를 쫙 펴고
그냥 부리부리한 눈빛을 가지고서 관찰하는 그러한 이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독수리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자는요, 모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반응이 오늘 영 시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줘야 돼. 자꾸 알려줘야 돼. 옛날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도원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제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생을 향해서 너희들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몇 가지를요? 3가지.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뺀질이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꼭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준비하라고 하는데 꼭 안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하루는 공교롭게 그 수도원장이 그 뺀질이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나와서 설교해봐. 자, 항상 수도원장이 뭐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었어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뺀질이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수도원생들 앞에서 탁 섰는데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럼 이제 수도원생들이 수도원장의 눈치를 봤어요. 야, 쟤는 분명히 쫓겨날 거야. 수도원장의 말도 안 듣고 분명히 쟤는 쫓겨날 거야. 딱 했는데 수도원장이 인상을 탁 쓰면서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내가 용서해 주마.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해라.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뺀질이가요,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걔는요,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어. 뺀질이는 끝까지 뺀질이야. 그쵸? 그때가 됐습니다. 딱 나왔어요. 이 뺀질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려갈까봐, 그러면 모든 청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압니다. 그랬더니 뺀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황당한 놈이 다 있나. 쟤는 분명히 쫓겨날 거야. 수도원장이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좋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해라. 다음 주가 됐어요. 뺀질이가 설교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초지일관의 뺀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막 천중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니까 이번엔 청중들끼리 짰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뺀질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수도원생들이 너는 분명히 이제 수도원에서 쫓겨날 거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수도원장을 딱 바라봤는데 한참을 앉아있던 수도원장이 딱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왜냐?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 아는 사람이 내가 어설프게 알면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아십니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며칠이더라? 3일인가 4일인가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렴풋이 아는 것과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사실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신. 그런데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미신이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를 통해서 소유를 가지고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신을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것이 미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그 장독대 위에다가 그냥 물 한 점 딱 띄는 비나이다 하면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돈 맞춰가면서 이거 부적 요거 쓰면은 서울대 들어가. 팬티에다가 꼭 그 서울대 입학생이 입었던 팬티야. 거기다 부적 딱 붙여놓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 부적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 점쟁이나 그 무당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무당들이 써주는 그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부적 하나를 여러분 성경 그렇게 대충 막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적 하나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 장안에서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번 할 때 보면 그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금 액수와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쳐가면서 그 미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신을 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자이신 그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미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미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면 그건 신앙인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 똑같은 미신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내 삶의 근본적인 그런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바른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득을 위해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7가지의 기적, 이적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인데 우리가 흔히 사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부산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게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 타면 부산까지 450km 남았습니다. 300몇 km 남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가야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른편으로 가면 광주로 갑니다. 그때 이정표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7개의 이정표는요, 이 표적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데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7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이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러한 기적이에요. 이것의 핵심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술을 많이 만드셨네. 그런데 초점을 갖는 건데 그런 게 초점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 진짜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를 고쳐준, 엄밀히 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인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신하의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지금 있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걸어서 하루하고 반나절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과 같이 막 서둘러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은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못하지. 내가 지금 아주 명이라고 생각해. 허준이야, 내가 허준. 근데 지금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그 대전에 있는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은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내가 대전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산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헤맸던 기간이 4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던 그 기간 빼고는 이 38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 못하는 그 헛된 시간,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가지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그가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병자의 삶으로, 안진뱅이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핵심은 예수님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이든 100년 된 병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는데 아마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마 15,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들을 먹이신 기적인데 그분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고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그분 앞에만 내놓으면, 그리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문제의 양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섯 번째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딱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높이 울게 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사투를 그냥 거듭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잠하라. 진짜 잠잠해졌어. 신기하죠.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자연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던 기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파도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바람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6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인데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그 맹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어떤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랬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편견들이 뭐였냐면,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인과론에 근거한 이야기였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실제로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 신학자는요, 이 진흙을 바르게 하신 것은 인간이 원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실 창조주의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기적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11절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고 죽어요. 만일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면 사실 복음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대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지 사흘만 나흘 된 그를,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사건으로 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드라마,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7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양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운명도 초월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누리는 충만한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게 모든 것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야, 예수가 그렇게 좋아? 예수가 다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좋지. 예수님이 다지. 예수님이 전부지. 전부고 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지. 다야. 전부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오늘